챕터 5. 인내. 기다림 속에서 자라는 깊은 뿌리. 홀로 걷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때로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곁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혼자임을 깨닫곤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끼리 함께 있었지만 풍랑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상황에서 깊은 고립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홀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함께 있을 때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외로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도 함께하는 시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사막을 건널 때 우리는 홀로라는 고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 고독을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홀로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짐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홀로 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홀로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믿음은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홀로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안전한 길을 택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홀로 좁은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도움이나 편안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홀로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까? 고난 속에서 깊은 고립감을 느낄 때 나는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합니까? 세상의 도움이나 편안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17번째 이야기, 홀로 걷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인도할 때 이 부분을 홀로라고 생각할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홀로,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고독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기도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찬양 하나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우리 한번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쭉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신 광야 한가운데 구덩이에 빠져있는 성도들, 주님 오늘 이 찬양이 나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홀로 서 있는 광야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홀로 걷는 길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청년이 은혜에 충만하여 성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한강을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물 위로 한 발 내어 디뎠을 때 물 위로 걸어갈 것이라고 믿었던 청년은 그만 물에 빠져들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목사님을 찾아가 따지듯 물었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고 제자들은 물 위를 걸었는데 저는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왜 물에 빠지는 겁니까? 목사님은 이 청년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한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니?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셨어. 우리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경험해요. 홀로입니다. 흥미로워요. 홀로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주님과 떨어져서 부정적인 홀로임이 있고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게 하는 긍정적인 홀로임이 있어요. 만일 우리들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주님과 홀로 되었다면 이 홀로됨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홀로 되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가 주어져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만 홀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언제 고독한가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이 고독함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이해하며 주님의 편에 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고독함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독함 가운데서 우리는 홀로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독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고독함에 대한 부분들이죠. 가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홀로 짐을 지지 말고 좀 맡기세요.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이 때때로 위로하는 말로도 들리지만 대부분은 저에게 공허한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누군가에게 맡겨도 모든 일의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것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홀로, 그 고독은 저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져야 하는 홀로, 여러분들의 고독함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면서 사막을 걸어갈 때 홀로임을 느끼는 것은, 고독함을 느끼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때로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깊은 외로움. 외로움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외로움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저도 누군가도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또 그런 부분이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면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홀로 떠나갔어요. 홀로 고독함으로. 참 흥미롭죠? 내가 누군가에 의해 외로워지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내가 스스로 고독함으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의 고독함을 통하여 가게 되죠. 우리들의 인생의 홀로임을 느끼는 그 순간은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우리들의 삶을 정렬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면에서 복된 시간이다.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도 함께하는 시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홀로 있을 때 내가 홀로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고독하게 하셨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오늘 홀로 있는 이 고독함 가운데서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는 것. 제가 만나교회 목회하면서 좀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강단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혼자 울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울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외로움은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장 선명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믿음을 깊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문단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홀로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홀로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외로움, 그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들이 선명하게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사막을 잘 건너갈 수 있으리라. 오늘 다시 한번 처음에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부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뇌리 가운데 이 찬양이 한번 맴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마무리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 광야 한가운데 구덩이에 빠져있는 성도들, 주님 오늘 이 찬양이 나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의 손을 우리 함께 잡으며,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부르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내 마음